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잡아가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라를 사랑한다면 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가 3.1절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이와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12월 달부터 시작하여서 참으로 좋지 아니하는 소식들만 많은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이렇게 파가 나누어지고 있고요, 서로 간에 열심을 다하여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저쪽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며 분열되어 한마음 한뜻으로 이 3.1 운동의 그 정신이 무엇이었습니까? 평화의 운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속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 모습은 어떠했냐라는 것을 묻게 되면은 그냥 포기했습니다.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이렇게 시끄럽고 서로 간에 만나기만 하면은 좋지 아니하는 이야기들만 넘쳐나는데 이 소망 없는 것 가운데에 마음을 품으면 무엇하냐, 그냥 귀 닫고 살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불현듯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나라를 정말 생각하고 사랑한다면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답답해서 그냥 포기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소망이 없잖아요. 이쪽에서는 저쪽이 잘못됐다, 저쪽에서는 이쪽이 잘못됐다, 서로 이런 이야기들만 오가니까 그냥 귀 닫고 아무 생각 없이 포기한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 음성을 듣고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니까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고 불현듯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 이 시끄러운 때에 그가 행동하였던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보여주게 되세요. 느헤미야는 이 나라가 망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귀히 쓰임 받았던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물으실 때에 그냥 뭔가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무어라 말할 수 없더라고요. 나는 그냥 나만 생각하고 이 자꾸만 싸우는 소식들 가운데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물을 때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며 좀 많이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이제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속 시끄러운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이 시끄러운 때에 이 좌파 우파 서로 진영이 나누어져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이 악한 이 분열이 가득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어떤 행보를 벌이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제가 3.1절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이 3.1절 가운데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때 한국에 이제 민족의 33명의 대표가 세워졌었어요. 근데 이 33명의 대표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대표들 가운데에 16명이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이것이 말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요, 그 당시에 이 조선 땅 가운데는 기독교의 보급이 채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히고 이런 모진 그 감옥 생활 가운데서 그런 모든 징벌을 당하면서도 꿋꿋이 승리하였던 이들은 이 1%밖에 되지 아니하는 그 믿는 자들의 숫자가 4명 중에 1명이 이렇게 심한 노역하고 이런 고통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은 이 땅에 그냥 단순히 위정자들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의 행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3.1절, 왜 그 운동이 일어났습니까? 나라가 일제에 식민화되어 빼앗겼을 때에 나라를 찾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에 많은 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 나아갔던 운동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우리 안에도 이런 믿음의 개혁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각자의 정치적인 성향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이 보수적인 성향이, 누구에게는 진보적인 성향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논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누어져 서로 헐뜯고 싸우고 있는 이 사랑 없는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같이 서로 이 싸움의 자리 가운데에 나아가 같이 싸워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3.1 운동 가운데에서 크리스천들이 이 믿음의 운동을 주도해 나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똘똘 뭉쳐 나아갔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지금 잘 걸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점검해 봤을 때에 저도 입에서 자꾸만 이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누가 잘못했다, 누가 뭐했다, 자꾸 저 자신으로만 봐도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오늘의 예배를 마치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불평과 부정적인 이야기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행동하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행동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서야 됩니까? 첫 번째입니다. 나라를 향한 애절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수산궁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궁전에 있었어요. 왜 궁전 가운데 있었습니까? 술 맡은 관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 고위 관직 가운데 놓여 있었던 자였거든요. 그의 힘은 실로 막강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왕 옆에 신뢰받는 자가 세움을 받아야 됐거든요. 지금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기미상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왕이 음식을 먹기 전에 이 음식에 독이 들었나 먼저 돌아보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암살이 비일비재하였기 때문에 이런 믿을 만한 총애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이런 술 맡은 관원이 될 수 없었던 것이 그때 당시예요. 근데 이 자리 가운데에 느헤미야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요직에 있었어요.
중요한 위치 가운데 있었던 이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는 자신의 삶을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었던 자리 가운데 있었던 자예요. 나라가 어찌되었던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나만 생각한다면, 나만 바라본다면, 나의 성공과 나의 안위를 위하여 더욱더 나만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삶을 살았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의 문제가 시작되기 시작해요.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유다 가운데서 약 1600km가 달하는 이 머나먼 거리 가운데서 동포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왔을 때에 그들에게 이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떠한가에 대하여 물어봐요. 그때의 상황은 너무나 처참하였습니다. 3절 말씀과 같이 남아있는 자들은 환난 가운데 놓여있다. 능욕을 받고 있고 예루살렘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불타버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에 이 느헤미야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돼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그가 행동하였던 것은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행동의 결단이 이 행동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내가 정말 나라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냥 나가서 그 집회의 찬반 집회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가 나라를 너무나 사랑하여서 슬퍼하며 애통해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나라를 너무나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렇다 저렇다 서로 이런 잘잘못을 따지고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런 판단과 판결을 하는 데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나라가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것,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모습 때문이에요. 우리의 잘못 때문이에요. 이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변해야 될 것은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아버지께 기도하였던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하여 후에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무너진 성벽이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세요. 회방들이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즉 이제 우리 앞에 문제가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갖가지의 시끄러운 문제 가운데서 역전의 길을 더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앞서 3.1절 운동 가운데에 16명의 대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기도의 용사들이 우리들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시끄러운 때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이제 나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저부터도 부끄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단순히 나를 책망하기 위한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더하시면 느헤미야가 나라를 사랑하여 기도하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나라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만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들을 통하여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단순히 나만 이 세대는 개인주의가 팽배합니다. 나만 위해 삽니다. 그렇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만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나라와 이 모든 것을 돌아보며 온전히 주님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함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 말씀도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누가복음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것이 기도의 힘이에요. 지금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나라가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나라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문제가 놓여 있을 때에 인간적인 방향으로 아무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문제가 수습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나가야 되는데 가족들 가운데서도 하나의 마음으로 공통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 문제 많은 가정, 이 문제 많은 나라, 이 문제 많은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문제 해결의 열쇠는 어떻게 하면 또 다른 로비를 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상대방의 마음에 감동을 더하 주시고 움직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미 받은 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지금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일간 애통해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그의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이 다시 포로된 자리 가운데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어져 그 가운데에 성벽이 다시 견고히 세워져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벽이 무너져 하나님이 떠났다라고 생각하였던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재건의 은혜를 더하시고 그들 가운데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표징으로 보여주심과 같이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무너진 나의 성벽을 주님이 온전히 세워주시고 무너진 우리의 나라를 바로 세워주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기에 힘쓰시는 기도의 용사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와 같이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얼마만큼 처참히 무너졌던 나라입니까? 전 세계 가운데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용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의 선진들이 성령의 부흥운동이 임하였을 때에 제2의 사도행전적 역사가 우리나라 가운데 임한다라는 소식이 들릴 정도로 기도하는 이들이 뭉쳐있을 때에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셨습니다.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아니하고 기도로 무장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에 아직 이 나라에는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며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힘써 응답받고 그 응답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들과 우리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라를 사랑한다면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왕의 요직에 있는 자입니다. 이런 불평거리가 있을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자예요.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아멘. 지금 느헤미야가 행동하였던 것은 민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 가운데 서야 돼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나라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 역시 이 나라의 잘못된 것 우리들로부터 시작된 것이다라는 것을 시인하며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나와는 상관없잖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주님께 들었던 것, 너는 나라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묻는 그 물음 앞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라, 회개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때에 그가 담대히 선포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역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돼요. 애통한 마음이 있다면 나라의 죄를 회개하라고 이 모든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있습니다. 이 믿음의 모습이 있을 때에 주님 안에 역전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해요. 이런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던 기도의 용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아브라함의 도구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민족이 불쌍한 마음도 분명히 있었고요. 또한 조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애절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50명으로부터 시작하여 10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것을 묻고,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까지 받았던 것이 그의 모습이에요. 의인 10명이 그 땅 가운데 있으면 멸망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서 믿음의 용사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나라에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 조금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아브라함은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올 때에 분명히 하나님, 이 10명이 있으면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것을 말해요. 근데 여기서 기도가 멈추어졌어요. 왜 멈춰졌을까요? 그래도 그 땅 가운데에 믿음의 사람이 10명은 있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허나 그 땅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쾌락과 음란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나라가 아직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의 용사로 주님 앞에 서 있을 때에 우리의 나라는 멸망이 아니라 온전히 다시 한 번 더 세워질 수 있는 부흥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어찌되었건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하여 애통하게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던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었고, 그의 기도에 응답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사 민족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길 가운데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기도, 내 기도가 개개인의 모습으로 봤을 때에는, 나라적으로 봤을 때에는 하나의 힘없는 일개 국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그 능력은 결코 하찮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앞서 크고 은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회개하며 우리의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 기도가 상달되어지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폭삭 망하였던 나라 가운데서 지금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심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분명히 이 사실을 알았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힘써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마땅합니다. 분명히 8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범죄하면은 주님이 흩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돌아와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로 힘쓴다면은 주님께서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으시고 택한 곳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기도를 주님께 느헤미야가 드렸고, 그대로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나에게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 멀어지고 죄악된 자리 가운데 놓여 있다면 우리를 흩으세요.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기로 결단하고 주님께 중심을 드릴 때에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행동들은 흩어짐이 아니라 모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이 회개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죄악의 자리 가운데 놓여서 목이 곧은 채 꿋꿋한 채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위에 죽어있는 이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문제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며, 우리가 항상 잘못했다라는 것을 말하기를 꺼려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했다라는 것을 속히 시인하면은 죄의 그 징벌의 자리에서도 감면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법정 가운데서도 내가 죄를 시인하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간절하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다, 내가 깨닫고 있다, 이런 것을 돌이킬 때에 법정에서 그것이 감면되어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음을 시인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건지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나라를 위하여 애절하게 기도하였던 믿음의 용사들처럼 우리도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에 회개하고 주님의 진리의 법도를 가르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힘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개할 때에 어떤 역사가 임하는가 우리는 알아야 돼요. 평양 대부흥의 운동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길선주 장로님으로부터 시작하여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였을 때에 이 회개의 운동이 평양으로부터 시작하여 뜨거운 운동이 이렇게 부흥의 운동이 임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돼요. 회개할 때에, 나의 죄를 시인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이 모든 것, 이 나라가 제2의 예루살렘의 이 놀라운 은혜, 사도행전적 역사가 임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회개와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가능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도 날마다 나라를 위하여 애통해하며 회개함으로 기도하시고 나의 죄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모든 열방에 있는 것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음을 잊지 마시며 기도함으로 주님 안에 힘차게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을 멀리 떠나는 자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역다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것은 사람의 가감하며 그런 MSG를 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만나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세요. 헛된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사모하며 앙망함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자고요.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쳐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시대 가운데의 문제 가운데서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십니다. 나의 가정의 문제, 나의 개인의 문제, 우리 나라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주님이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약속의 말씀, 오직 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전제의 조건은 하나님을 사모하며 앙망하며 나아갈 때에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11절 말씀, 마지막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가 이런 술 맡은 관원이 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그가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각자의 처소가 다 다릅니다. 일터가 있고요,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그 자리 가운데 부르신 이유는 이 느헤미야를 술 맡은 관원으로 사용하셨어. 이제 왕 옆에 있게 하시고 왕에게 조언하게 하시고 그가 다시금 돌아가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기회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각자에 있는 위치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일개 한 명의 사람은 작아 보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여져요. 하지만 기도의 용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이제 우리가 주 앞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죄악이 만연한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의 기도와 간절히 아버지께 부르짖어 기도 드리심으로 그 기도 가운데에 응답받아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와 우리의 나라가 주님 안에 놀라운 은총 가운데 다시 바르게 세워져 나가는 우리의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믿음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힘차게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여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 올려드리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고쳐 주시옵소서. 이 역대하의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백성이 주님을 떠났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자리 가운데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결단하시며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중심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이 모습대로 서게 하여 달라고 가사를 생각하시며 주님께 중심의 결단을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정말 사랑한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느헤미야와 같이 믿음의 용사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죽도록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과 타협하며 굴복하는 자리 가운데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승리하는 용맹스러운 군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를 위하여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여 우리의 부르심에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찾고 주 앞에 기도드릴 때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믿음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헛된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직 믿음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릴 때에 주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애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와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애통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드릴 때에 주님이 들어주옵시고 주님이 만나 주시옵소서. 헛된 세속의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느헤미야를 들어 사용하심처럼 주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환난 날에 건져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에 통한 세대 가운데에서 아버지께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주님, 의인 10명만 있어도 이 나라를 멸망치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움받는 의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종으로,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일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용맹스럽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불가능한 것이 없으니 주님 안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일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드리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자녀로 부름받고 기도의 용사로 부름을 받은 주님의 도구들이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심처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주님이 일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라, 회개하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 주님의 응답으로 굳건히 세워져가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사업장과 우리의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용사들이 있을 때에 소망이 있습니다. 악한 세대 가운데에 건지울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여 주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포기하며 실패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순전한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 승리하는 주님의 충성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중심의 예물을 드려 싸우니 받아 주옵시고, 주님으로 충만히 채워져가는 영육의 곳간이 차고 넘치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이 나라와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로 힘쓰는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